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기의 그 인생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전능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서 언더라인도 하시고 거기다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메모도 좀 하시고, 항상 그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혼란하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지금 환경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전염병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을까.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염려가 더 문제. 염려가 내 자식이 유치원, 뭐 중고등학교, 요즘에 뭐 대학생들도 학교를 안 간다 그러는데 그 염려 때문에 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인생이 뒤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낙심이라고 그러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리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요? 이미자죠, 이미자. 이미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가수, 이미자. 스캔들 없이 사생활이 깨끗한 가수가 누구예요? 노사연. 스캔들이 없다, 노사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 가수 3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배철수해라. 설교 시간에 이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은 다 보여요. 어떤 사람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문 보는 사람, 뭐 주보 보는 사람, 핸드폰 뭐 메시지 체크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설교 시간에 교인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날따라 좀 길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이 나죠. 목사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긴장이 되죠.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이 목사님이 아주 감동했습니다. 감격해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내 설교 아주 좋았나 봐. 에? 성도들이 나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던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계,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말이 언제 끝나나, 저 지루한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생 자체도 좀 즐겁게 사셔야 돼. 걱정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유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 공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조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그 주변에 장춘단 공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참 좋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여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공원 관리인이 저 노인이 뭘 하길래 이렇게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렇게 시간을 보내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과연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 노인이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그 세계적인 철학자 쇼펜하워였어요. 쇼펜하워.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인생론을 연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아이덴티티, 나는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를 만드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명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인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가 막힌 인생 여정을 걸어온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862년 9월 1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내과 의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3살 때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숙모의 손에 성장했습니다. 내가 17살이 되던 해에 이 숙부의 약방에서 일하게 됐는데 약제사 면허를 얻었지만 이내 고향을 떠나서 서부로 갔습니다. 서부로 가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거치게 됐는데 이때 많은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카툰, 만화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25이 되었는데 나이 25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곧 잃고 말았고 곧 이어서 아내마저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주간 신문을 창간했지만 실패하고 공금 횡령으로 고소를 당해서 남미의 온두라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가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경찰에 체포돼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약국에서 복역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내는 그만 하늘나라로 돌아갔고 추록 후에는 뉴욕 뒷골목에 틀어박혀서 신문사와 계약을 맺고 집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성한 집필 활동을 통해서 인기 작가의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써냈습니다. 미국 남부와 뉴욕 뒷골목의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 또 다채로운 표현과 교묘한 화술, 현란한 비유와 따뜻한 유머로 가득한 나의 작품은 탁월한 휴머니즘의 상징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과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48세를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 아주 그 생애가 파란만장하네. 48세에 인생을 마감했는데 48년을 사는 동안에 참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해서 그 아내나 뭐 자식도 아들도 낳다가 죽었고 일찍 죽었고 아내도 죽었고 또 감옥 생활도 하게 됐고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네요. 자, 누굽니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헬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오헬리. 오헬리의 그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라는 게 있죠. 마지막 잎새. 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필독서인데 아마 여러분들 그 청년 시절에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마지막 잎새를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지 못했어도 마지막 잎새라는 그 말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그 오엘리의 그 단편 소설을 이제 영문으로 된 게 이렇게 있어요. 문고판이라고 그러죠. 작은 책.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엘리가 그 마지막 잎새뿐만이 아니라 그 재미있는 책들 많아요. 경찰관과 찬송가라는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점에 한번 가셔가지고 그 문고판으로 된 거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읽으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참 재미있어요. 그 오일리의 소설 마지막 잎새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베어맨이라는 그 무명 화가가 나오죠. 베어맨이라는 그 무명 화가가 이제 노인인데 또 폐렴에 걸린 존 씨라고 하는 그 주인공 나오고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서 자신의 인생도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존 씨의 생각을 알았던 이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이 노인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밤에 이 담벼락에다가 잎새 하나를 그려놓고 죽게 되죠.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데 이 주인공 존 씨가 이 거친 비바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마지막 희망의 잎새를 보면서 삶의 의욕을 다시 찾는다는 거죠. 삶의 의욕을 되찾아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 아주 읽어보면은 감동적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 아이들이 있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이거를 책을 사서 주던지 이거를 접하게 하면은 그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쟁이 동굴 이게 아주 여기에 그 핵심 키포인트인데 도움의 대가를 기대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특별히 세상 사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살벌하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움의 대가를 기대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대가 없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렸죠. 이 노인이 몸이 안 좋은데 그 비바람을 맞고서 그리는 바람에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면서 죽고 마는데 자기의 생명을 던진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이거를 읽는 사람은 그 순간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베어맨이라고 하는 그 노화가 무명 노화가의 그 헌신과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려는 그 주인공 존 씨, 또 값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그 노화가 베어맨, 이 사랑이 생각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바로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잎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여유 없이 막 급박하게 세상 살아가고 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엄청난 그 환경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죽을 때도 인생이 뭔지 생각 못하고 죽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엘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야 정말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잠시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1980년대인가요? 그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이진관이란 사람이 그 했던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그 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데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빨리빨리 급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로 알려진 디트로이트 시티가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의 어느 그 하이웨이를 멋지게 달리고 있었던 자동차가 있었는데 차를 모는 그 운전자는 이 디트로이트에서 차 수리공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유명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달인이야, 달인. 생활의 달인 같이 차 수리공의 달인. 이 달인이 각종 차를 수리하고 어떤 이상이 있던지 이 달인에게 차를 맡기기만 하면은 신기하게도 감쪽같이 새 차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이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던 그 달인의 차가 정비공의 차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연기를 내면서 멈춰 서고 맙니다. 끽 하고 갓길 한편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세워진 차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봤지만 아리송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 인기를 누리고 명성 있는 이 차 수리공인 달인인 내가 원인 모르게 고장을 맞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낯선 차가 한 대가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이 머리가 시끗시끗한 이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섰습니다. 이 노신사는 자동차 수리공인 젊은이에게로 다가서더니 어이 젊은이 잘 있었나? 도움이 필요한가 본데 내가 한번 봅세. 자존심이 상한 이 젊은 수리공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이 노신사가 멈춰진 차의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넷 안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젊은 양반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시동을 한번 다시 걸어봐. 수리공이 말합니다. 저런 정신 나간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나. 이 젊은 수리공은 투덜대면서 마지못한 태도로 차에 시동을 걸어봅니다. 부릉 부릉. 이내 차는 금방이라도 달려갈 듯한 기세로 소리를 냅니다. 어리둥절한 젊은이에게 노신사가 다가서더니 젊은 양반 또 이상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주게나 하면서 이 명함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명함 한 장을. 이 명함을 딱 보니까 거기에 헨리 포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노신사가 고친 차가 다름 아닌 그 포드사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포드 차를 만든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고장난 차를 고친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 사는데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 적이 없이 무엇인가에 끌려다녔다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은 내 계획대로 성취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는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믿고 나를 만드신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자연의 순리와 이성의 법칙을 넘어선 이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업적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른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분은 그냥 매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부정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주변 직원들로부터 원망을 듣던 이 철도 직원이 있었습니다. 철도 직원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외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 손에는 전등을 들고 이 정차가 되어 있는 서 있는 이 전동차를 이제 순시하게 됐어요. 살펴보던 중에 이제 오래된 이 낡은 전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동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근데 그 전동차 앞에 이렇게 어떤 경고문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문이. 뭐가 써져 있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냉동차 안에 30분 이상 머무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며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극적인 경고문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 자극적인 경고문이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을 느껴가지고 이 철도 직원이 그냥 그 안에 뭐가 있나 그 필요도 없는 짓을 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나 이제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냉동 열차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냉동 열차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 냉동 열차 안에 놓여져 있던 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만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왔던 그 출입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냉동 열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만 거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 철도 직원이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냉동 열차의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막 문을 두드려도 그 시간이 이제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모두가 퇴근하고서 오직 자기 혼자만 외딴 곳에 남아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철도 직원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경고문 붙은 거 생각나잖아요. 냉동차 안에 30분 이상 머무르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철도 직원이 평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철도 직원인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던 철도 직원은 이게 이제 자기의 마지막 유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신문 머리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섭씨 18도에 전기 코드가 빠지고 고장난 냉동열차 안에서 얼어 죽은 사람의 최후의 일기가 발견되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그 철도 직원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의 글을 소개합니다. 손발이 얼어온다. 움직일 수가 없다. 이젠 연필을 손에 쥘 수도 없다. 야, 이거 아주 엄청난 일이네요. 사실 보니까 그 섭씨 18도 영하가 아니라 섭씨 18도고 그 냉동열차가 마른 냉동열차였는데 전기 코드가 빠지고 고장이 난 섭씨 18도였는데 철도 직원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 경고문을 읽었거든요. 냉동차 안에서 30분 이상 머무르면 죽는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얼어 죽었다는 얘기죠.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참 이렇게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내 인생길을 방해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고상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되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 인생을 평안하게 산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에게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이라고 있는데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수오지심이라고 하는데, 또 사양지심 있죠. 세 번째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비지심이라고 있는데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내 안을 잘 다스려야 내 밖에서 들려오는 것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